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 성경 연구방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모든 회원님들과 임원들이 함께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13번째 설교가 되겠네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사야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기 보시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의 말하는 바가 그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22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 맞지 않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1절의 이 위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인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뿐이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운다 그랬어요. 왜 남은 자손과 싸우냐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이 지구상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사단은 아주 거짓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요, 참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들어와서요, 많은 사람들을요 넘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날요 우리 교단에요 보면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각 교파에서 개종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요, 우리 교회 안에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게 보면 정직한 사람도 있지만 사단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단에 들여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증언보감 2권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증언보감 2권에 보시면 영문 217쪽에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때는 매우 촉박하다. 그러므로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사업이 뭐냐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서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까지요. 예, 1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이 이한낫을 가지고요 재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 이한낫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한낫을 가지고 오는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이 지구상에요 하늘에 갈 알곡들이 다 익었다는 겁니다. 예, 다 익어서 추수 때가 돼서 이제 추수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정이와 알곡이 되지 못하고 이 진리 가운데 있지만은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진리 교회 안에 있지만은 사단이 가라지 씨를 뿌려가지고 가라지가 열매가 맺힌 거. 이것들을 갖다가 완전히요 추수해가지고 하늘로 데려가는 거 아니고요. 알곡만 예수님께서 추수를 해가지고 나머지는 유황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쭉정이와 가라지는 유황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이한낫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징조들을 살피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때는 매우 촉박하다. 그러므로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천사들은 내 바람을 붙들고 있으며, 그럼 보세요. 왜 천사들이 이 지구의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들으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면 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바람을 지금 붙잡으라고 해서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바람은 뭔가? 지금 이 징조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자 보세요. 신성국가 보세요. 자 보세요. 나토라고 하는 거는요. 뭐냐면 새 세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나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 2장에 나와요. 다니엘 2장에. 예. 그래서 보세요. 10발가락이요. 하나로 뭉쳐가지고요. 나토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상으로 보면. 그래가지고 그게 보면 미국에서 그걸 조정을 하고 유엔에서 또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티칸에 있는 거예요. 로마 바티칸에서 조정을 해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끝에 가서는 로마 바티칸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미국을 통해서 마지막 애연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보세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핵을 쓰겠다고 지금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지배하는 그 나라에 지금 핵을 지금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푸틴이 지금 핵을 쓰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것뿐입니까? 중국도 그 다음에 북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동북에서 소문을 번민케 함으로, 그러면 동북이라 그러면요, 중국, 한국, 북한, 그 다음에 러시아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 뭡니까? 핵 무기를 쓰겠다고 하는 그 소문을 번민케 해서 전 세계를 갖다가요, 두렵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바람을 놓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핵 전쟁이 부분적으로 일어나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요, 미국을 통해서 그 무기를 도와주게 주도록 만들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람을 놔버리면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지구의 운명이 끝나버려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천사들은 내 바람을 붙들고 있으며 사단은 진리 안에 완전히 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이용할 것이다 보세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보세요, 이 진리 안에 서지 못한 사람들은 가지고 이용하는데요, 세상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거짓 교리를 가지고요, 이단과 그 다음에 가라지 씨를 뿌리게 해서 교회를 완전히 요란시키는 동시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을 것이다. 품성의 모든 결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멸망의 방패가 될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 제7일 안식일 보세요. 다른 교파요,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회나 천주교회나 다른 교파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요, 성경대로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일요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러면 일요일은 누가 만들어 놨느냐? 교황권이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교황권이 만들어 놓은 그걸 뭐요? 애미의 방법대로요, 애미의 유전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신교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교황권이에요. 천주교예요. 예. 그게 보면 요리문답을 연구해 보면 자세하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을 것이다. 품성의 모든 결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멸망의 방편이 될 것이다. 나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우리 백성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진리의 정신으로 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그러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진리의 뭐예요? 정신으로 힘을 얻어야 할 진리가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 기별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14절까지 자, 우리 교단에서 12절만 딱 읽고 11절, 12절, 13절, 14절 안 읽어요. 제일 주인공이 빠져버렸어요. 주인공이 빠진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지금 현재. 왜냐? 6절에서 12절까지만 딱 읽고 말아요. 그러면 이 새 천사 기별이 무슨 기별이냐?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의를 이룬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혼자 휴거합니까? 아니에요. 휴거교회에서는요, 그냥 사람이 길에 가다가 그냥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러 와요. 쭉정이와 알곡은 유황불에 태우고요. 예? 그 다음에 쭉정이와 가라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알곡이 아니고요. 쭉정이와 가라지는 유황불로 태우고 알곡만 추수하러 오셔요. 예, 알곡만 추수하러 오셔요. 조금 전에 제가 알곡을 갖다 유황불이 태운다, 제가 잘못했어요. 교정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쭉정이와 가라지를 태우고 알곡만 추수하러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을 것이다. 무슨 시험을 받을 것이냐? 품성의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품성의 모든 결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멸망의 방편이 될 것이다. 네, 여기 보면 뭐의 방편이 된다고요? 멸망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백성들이 진리의 정신으로 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고요. 진리의 정신으로. 그럼 진리는 뭐냐? 마지막 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단의 관계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세요. 그러면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아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의 관계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이루어야 할 많은 일을 가지고 계신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행하도록 맡겨주신 일을 할 것 같으면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 우리의 활동에 협력하실 것이다. 보세요. 우리의 활동에 이 기별을 전하는데 협력할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이, 자, 어떤 기별인가? 자, 보세요. 어떤 기별인가? 이 세상 마지막 기별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세상 마지막 기별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 보면
마땅히 성경과요. 율법은 성경이라 그랬어요. 성경과 증거.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에게요. 자, 선지자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요. 성령으로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증거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더욱 확실하게 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자손에게 준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거는 다 사단에게서 온 거다 이 말입니다. 예, 사단에게서 온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 교회 증언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5권 자 206쪽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6쪽이 영문 표지입니다. 예, 206쪽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어떤 기별인가? 예? 아마 제가 이런 말을 하시면, 드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아마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할란지 모르겠어요. 예, 206쪽을 제가 읽습니다. 영문 표지예요. 예, 206쪽을 제가 찾아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좀 찾아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206쪽. 예, 206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예, 요한계시록 14장 셋째 천사는 하늘을 급히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계시록 14장 12절이 여기 있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여 사업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그들은 너무나도 중대한 기별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그 기별을 전함에 있어서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들은 굶주린 세상에 전해줄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다. 보세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가 지금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서 자 보세요.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는 기관이다 그랬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왜 그러냐?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그런 하늘에 모여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오순절 성령을 내려가지고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그 다음에요. 유대 민족뿐만 아니고 이 지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속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동시에요.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걸 증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을 내려가지고 그걸 증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유대 민족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하나의 사기꾼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를 갖다가
이 말씀에 보면 나라적으로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개인적으로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 사도 바울이 쭉 이렇게 보여.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신약에 보면요, 유해 민족들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나라적으로는 버렸지만은 또 그 레위 자손의 제사장 직분은 끝났지만은, 예? 끝났지만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는 구원을 받아 하늘에 갈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시 읽어 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이 지구의 마지막 기별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셋째 천사는 하늘을 급히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설명하고 있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의 성격과 사업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그들은 너무나도 중대한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 기별은요, 이 개신교회나 천주교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별이에요. 예, 그들은 너무나도 중대한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기별을 전함에 있어서 천사가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보면요, 그들은 굶주린 세상에 전해줄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한다. 이것은 마지막 기별이다. 이것은 지구의 마지막 기별이다. 이 기별이 사명을 다한 후에 이 기별이 사명을 이 지구의 사람들에게 다 전한 다음에 더 이상 주어질 자비의 초청은 없다. 다른 기별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 외에는 다른 기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기별이 사명을 다 한 후에는 더 이상 주어질 자비의 초청은 없다. 얼마나 큰 책임이 주어진 기별인가. 은혜스러운 초청의 말씀을 전할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큰 책임이 주어져 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연구해보라. 여기 분명히 성경절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모든 이 세상, 자 보세요.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든 지도자들은, 목사들은 그랬어요. 듣는 자는 누구나 오라고 말해야 한다. 보세요. 목사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목사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교인들도 그렇게 와서 들어야 한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나왔어요. 백성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와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목사뿐만 아니고, 단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뿐만 아니고
선교사뿐만 아니고 예? 장로뿐만 아니고 교인들도 와서 들으라 그랬어요. 목사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리 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그 초청에 가담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공헌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품성과 의복에 의해서도 마음을 끊는 가마를 나타내야 한다. 그들은 세상을 위한 위탁자. 보세요. 그들은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별을 전하는 위탁자라 그랬어요. 위탁자, 사람들에게 거룩한 진리를 유중해 주신 분의 뜻을 집행하는 자들이다.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줬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보세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셔야 할 일을 뿐만 아니라 진리, 그 다음에 그분의 계명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자들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탁의 위엄과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예, 이렇게 중요한 진리예요. 자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요.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지성소에 왜 들어갔냐? 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이 지구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요. 회개했는지 죄를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보세요. 체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갖다가 조사한다 그랬어요. 예, 살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로 데려갈 수 있는 진주를 택하기 위해서 살피고 있다 그랬어요. 살피고 있다. 그 기록을 천사들이요. 매일같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한 천사가 따라다니면서요. 그걸 다 기록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말하는 모든 것까지 전부 다 동기까지 기록을 한다 그랬어요. 저 노인네 큰일 났네. 천사가 얼마나 많아서 이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넘는다는데 그렇게 천사가 많단 말이요? 예, 하늘 천사에 하늘에요 사람이 사는 우주가요 엄청 많아요. 성경에는 99개로 나왔어요. 지구 외에 99개. 그러면 이 지구까지 100개의 우주가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살아요. 예,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지구 하나만 타락이 됐어요. 예.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자 보세요. 다른 우주 세계의 천사들을 3분의 1을 꼬셔가지고요.
이 사단이 지구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사는 인류보다도 더 많은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예, 더 많은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면.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새천사 방에서는 그걸 지금 연구하는 겁니다. 예.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갖다가 채우는 것이요. 쫓겨 내려온 천사의 숫자를 채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구속의 경륜이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새천사 기별이 이렇게 중요한 기별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또 읽어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새천사의 기별이 무슨 기별이냐면요. 자, 여기 이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교재가 굉장히 많아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요. 성령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굉장히 많아요. 자, 가려 뽑은 기별, 자, 1권이에요. 영문 표지로는요 132쪽입니다. 여기 보세요. 당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께 대하여 마땅히 돌려야 할 찬송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졌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임을 알지 못할 것이며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그릇되게 적용하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은요. 자, 둘째 계명에도 나왔어요. 둘째 계명에도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당연히 질투할 만하지요. 이 모든 우주 세계요, 하늘과 땅, 모든 우주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다른 우주 세계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들고 지구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다른 신은요, 사탄의 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들 자신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보세요. 그릇되게 적용하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시지 않는 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나 여호와가 그를 존중히 여기며 아끼신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자,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격, 그 다음에 정치,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격은 뭐고 정치는 뭐고 목적은 뭐냐? 자, 성격은요, 사단이 이 지구에 내려와서요, 인류를 갖다가 타락시켜 버렸어요. 자기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요, 금단의 실과를 따먹게 만들어 가지고 타락을 시켜 버렸어요.
그럼 금단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10계명 중 넷째 계명을 범하는 사람은요, 다른 계명 전부를 다 범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10가지 다 범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 성격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 말이에요. 저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보세요. 그러면 계명대로 또 세천사의 기별대로 사는 자들은 빛을 받은 후에 빛 가운데 행하는 경험이 미숙한, 보세요. 그걸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미숙한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영혼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만 한다 보세요. 그러면 자, 이 안식일 교회 개종원하고 나왔지만은 또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안식일 교회에 나왔지만은 세천사 기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요, 가르쳐 줘야 한다 그랬어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분명히 설명할 시간을 갖기를 원하나 나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다. 엘렌 화이트 선지자가요, 1893년 편지를 썼어요. 목사들에게, 우리 교단의 목사들에게. 그래서 58쪽에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가려뽑은 기별 1권 여기 보세요. 132쪽에 보면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제 다시 제가 재차 이제 잘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께 대하여 마땅히 돌려야 할 찬송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질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임을 알지 못할 것이며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 자신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그릇되게 적용하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대하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저들이 빛을 받은 후에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경험이 미숙한 영혼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만 한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갖기 원하나 나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다. 왜 그럴 시간이 없냐?
이분은 자꾸 계시를 받고요.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설명해 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이 기별에 대해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미숙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천사 기별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섬들에서요, 그 지역에서 또 깨닫고 또 이걸 들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또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별이요 전 세계에 퍼질 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로나 여러 가지 갖지 않는 방법으로요, 예, 요즘에 그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그런 방법으로 전해져서 듣는 사람들에게 그 기별이 증거될 때 그걸 갖다가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요엘 2장 23절의 능력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동시에 억수같이 내려가지고요, 이 기별이 힘있게 전해지는 걸 갖다가 온 땅이 그 영광으로 환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전에 이 세천사의 기별이 어떤 기별인가, 이제 자 보세요. 교회 증언 5권 자 206쪽에서 제가 읽어드렸어요. 206쪽. 예, 206쪽. 요한계시록 14장 새 천사는 하늘로 급히 날아가는 새 천사로 비유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새 천사 기별은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비유로 된 동시에요, 뭘로 비유가 됐냐면 이 기별이 전해진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기별을 전하는 그 기별 앞에서는요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저 사람 큰일 났네. 무슨 그 기별 전하는데 신발을 벗어? 그 기별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하는 기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떨기나무에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데 그냥 막 불길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양을 치다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바짝 가니까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예,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모세가 예 종이 여기 있나이다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뭘 벗으라고요?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고 엎드려 경배를 했다 그랬어요. 1888년 미니아폴리스에서요 내렸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요 엘렌 화이트 선지자가요 설교를 할 때 이 기별은 대량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성령의 기별이다. 목사들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 보면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근데 신발 벗기커녕 모세는 겸손하게 신발을 벗고 경배를 드렸지만은요 그때 당시 대청회 때 그 기별을 들은 목사님들은요 신발도 벗지도 않고 그 기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올 때는 싹 다 지워버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우리 교단에서 목사로 근무는 하고 은퇴하고
살다가 죽기는 죽었지만 그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거역한 죄 때문에 하늘의 기록에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으로서 지금 깊은 잠으로서 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 기별이에요. 예. 그 다음에 뭘로 나온지 아세요? 구리뱀으로 나왔어요.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쳐다보고 받아들이면 죽지 않고 사는 기별이라 그랬어요. 그것뿐입니까? 좀 전에 읽었던 뭐요? 이 기별은 손에 뭐요? 이 지구상에 뭐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뭐요?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새 천사 기별이 여러 가지 비유로 나와요. 그 다음에 뭘로 나온지 아세요? 에스겔 37장인가요? 제가 찾아보고요 말씀드릴게요. 에스겔 보시면, 예, 거기 보시면은 생기로 나와요. 생기. 예, 에스겔. 자, 여기 보시면 그런 기별이에요. 36장. 예, 36장이던가요? 자, 보십시오. 에스겔 36장이던가요? 예. 자, 에스겔 37장이네요. 37장. 예, 여기 보시면요, 생기로 나와요. 생기. 자, 여기 보세요. 자, 1888년 그 미니아포리스에서요, 이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나왔어요. 형제들은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의에 관하여 보세요. 그리스도 의에 관한 기별에 진리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이 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였더라면, 예, 이 기별을 듣는 모든 목사님들이 참 목자에게서 보낸 그 음성을 구별하였더라면, 이 말이에요. 그 기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기별인 줄 알았더라면, 이 말이에요. 마음을 열고 그 빛을 받아들였더라면, 이 기별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주는 기별이 되었을 것이다. 뭘 주는 기별이요? 생기를 주는 기별이 되었을 것이다. 에베소 5장 14절, 빌립보 2장 5절에서 16절까지 연구해봐라. 생기로 나와요. 생기. 예. 그러면 에스겔 보세요. 3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37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그럼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에요. 이 세천사 기별이 이런 기별이에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또 한 말씀 더 읽어 드릴게요. 예, 한 말씀 더 읽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이 기별이 어떤, 자, 보세요. 성격을 띠고 있는 거, 자,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예, 다시 이제 제가 한번 더 읽어 드리는 거예요. 증언보감 2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217쪽이에요. 때는 매우 촉박하다. 그러므로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천사들이 내 바람을 붙들고 있으며 사단은 진리 안에 완전히 서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이용할 것이다. 그럼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이 세천사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누구의 도구가 되냐면 사탄의 도구가 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을 것이다. 성품의 모든 결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멸망의 방패가 될 것이다. 사단의 방패가 돼요. 그래서 사단과 함께 유황불을 받게 돼요. 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백성들이 진리의 정신으로 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왜냐하면 사단의 관계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는 모든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요, 이 기별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이루어야 할 많은 일을 가지고 계신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맡겨주신 일을 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활동에 협력하실 것이다. 보세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은 뭐를 보세요. 불지 못하게 하라고요. 바람을 불지 못하게 그 바람을 붙잡아라 했어요. 예. 그러면 이 내 바람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요. 1절에서 4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내 천사가 지구의 내 모퉁이에서 그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면 핵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 징조가 그게 마지막 징조예요. 그게 마지막 징조인 동시에 내 천사가 그 핵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칠 수 있도록 친 다음에는 그 바람을 놔버려요. 그러면서 이 지구의 운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서 이 지구에 아주 1000년 동안 무슨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잘 살고 그런 거 아니고 이 지구의 운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이 내려요. 계시록 16장 17장 나와요. 예. 막 재난이 와요. 무서운 재난이 와요. 지금 햇빛이요, 지금 햇빛이 48도 그거 더운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사람을 태워 죽인다 그랬어요. 예. 이 지구에 사는 죄인들을 말이요, 악한 자들을 갖다가요 햇빛으로 태워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제일 더운 때 그 온도가 올라가는 그것에 7배라 그랬어요. 7배. 예? 그런 햇빛으로 그 악인들을 태워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지구상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한 말씀만 딱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요, 제가 마치려고 그래요. 지금 시간이 딱 됐거든요. 자, 보세요. 대쟁투에 있는 말씀이 37장
예. 여기 보시면 저는 상학원 학번을 가지고 있거든요. 654쪽이에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 교사에 모여 영양과 악한 신에 속이는 힘에 대하여 성경을 저의 보호자로 삼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요. 우리 교단 안에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을 걸 말했어요. 목사들 가운데요 거짓 선지자가 많을 걸 말했어요. 이럴 교회는 그거 말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교파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예. 성경의 원칙에서 십계명에서 떠난 그 교파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 교사의 영향과 악한 신에 속이는 힘에 대하여 성경을 저의 보호자로 삼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보세요. 그러면 자 우리는 성경과 증거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간다. 목사도 다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단은 그 모든 속임수를 다하여 사람들로 성경의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는 성경의 명백한 말씀이 그의 속임수를 폭로하는 연고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부응될 때마다 악마는 더욱 맹렬한 활동을 개시하니 그는 지금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에게 대한 최종의 싸움에 그 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구의 우리 앞에는 그 최후의 큰 속임이 나타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 서 경의의 기적을 행할 것이다.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요. 예수의 모양 똑같이 나타나서요. 이 지구의 표면에 나타나 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 그랬어요. 전도한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은요. 이 지구에 나타나서 걸어 다니면서 성경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는요. 그렇게 했지만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구름을 타고 나타나요. 예. 공중에 나타나요. 그래서 지구의 땅에 와가지고 걸어 다니지를 않아요. 그것과 적그리스도와 다른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서 성경도 읽고 막 그런다 그랬어요. 기적을 행할 것이다. 병도 고치고. 거짓 것이 너무나도 같으므로 예수님 당시와 너무나도 같으므로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가 없을 것이다. 모든 논술과 모든 기적은 성경의 증언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설교하는 모든 논설 또 모든 기적은 성경으로만 우리가 시험해보면 안다 그랬어요. 예, 지금 딱 5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13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저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회원들과 우리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주셔서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다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애연히, 확실한 애연히 그 영광으로 환해져서 성령을 체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이해할 수 있게 전개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엘 2장 23절에 그 영광으로 환하여지는 이 기별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복을 입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진심으로 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